오늘 설교 제목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설교 제목. 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 둘, 셋. 주제를 파악합시다. 네. 주제를 파악합시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중의적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혹시? 이 중의적 표현이에요. 중의적 표현. 그 배우시죠? 국어 시간에 제가 이 학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나이 차가 뭐 2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노려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많이 나요. 네. 그래. 많이 나요. 네. 많이 나는데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 중의적 표현 맞죠? 이 주제를 파악합시다가 이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국어나 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학생들 국어와 영어를 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요법입니다. 하면 이제 이런 주제를 파악합시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주제 파악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저녁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시어머니, 재벌 시어머니가 있고 돈이 없는 좀 집안 아시죠? 알죠? 그럼 이제 보통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보통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너 딸과 내 아들이랑 결혼해! 너 어서 결혼해!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다 물을 어떻게 하죠? 물을 이제 확 하고 요즘엔 뭐 그 불과 몇 년 전까지 김치로 이렇게 막 그러진 아무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제 파악에 대한 어떤 중의적 의미. 여러분 오늘의 설교 의미는 그렇다면 그 전자의 주제 파악일까요? 아니면 후자의 주제 파악일까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전자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후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가 뭔가 주제 파악해라, 약간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이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알아야 해요. 제가 뭔가 이 표현이 과격한가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설교를 조금씩 들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제를 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를 선천적으로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선천적으로 못한다? 노력을 함에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선천적으로 못한다. 후자를 노력하지 않아서. 네. 혹시 은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천적으로?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그러면 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재밌는 점은 우리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공부를 못한다가 있다고 하지만 권사님께서는 이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도 권사님과 같이 했었지만, 제가 사실 중학교 때 놀라운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안 되는 애가 있구나.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교육제도, 학원이라는 것을 강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수학학원을 쭉 다녔는데, 수학학원에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수학학원에 가게 되면은 수학을 하기 싫어도 뭐를 한다? 수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일어서면 수학, 앉으면 좋아, 수학 좋아 이러면서 이 수학에 대한 강압적 인식을 얻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강압적으로 수학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다른 모든 이 국사과는 이 바닥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지내는 성적이었지만 수학은 나름 괜찮은 성적이었어요. 학원 때문에. 여러분 이 겸손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괜찮게 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다 제 친구가,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저랑 독서실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그나마 좀 잘하는 수학을 알려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가르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 개념을 가르칠 때 이 친구의 전두엽에 전기신호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전두엽에 전기신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친구, X, Y가 있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 속으로 완전 명강사 속에서 박수 쳤는데 갑자기 친구는 뭐야? 그래, 이해 못했어. 자, 다시 X, Y, 자, 이런 거야. 대박이지. 그런데 친구 반응?
뭐야? 기겁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전 이 송강사의 어떤 명강사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빠졌나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수많은 이 우등생 친구들이 학교에 있었어요. 우등생 친구들이 이 친구를 개가천선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못 가르치는 게 아니었구나 라며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나중에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 그렇다면 일반 대학에 갔을까요? 다른 곳에 갔을까요? 사실은 일반 대학은 가지 않고 이 친구가 미대를 나중에 갔습니다. 네, 미대를. 왜냐면은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거 하나라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을 보면은, 잠자는 모습을 보면은 잘 잡니까? 못 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초밥이 놓여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은혜입니다.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도 공부라는 거는 잘 못하지만 놀라운 미적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후에 미대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대를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보면은 맨날 잘 보면은 만나진 않지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미술이 아니라 일반 과를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일반 공대를 갔다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아니 공대가 아니라 자연대학교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수학이 너무 좋은 나 수학과 갈 거야 이러면서 수학과를 가게 된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 친구를 말릴 수 있을까요? 못 말릴까요? 못 말려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너 굉장히 자신에게 호의적이구나. 너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너의 그 도전 정신은 마치 무한도전의 정신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설교 말씀 뭐죠? 주제를 알아라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주제에 맞게 행동해라 라는 것을 들으면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게 그때는 화가 났지만 훗날에 돌아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통찰력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서서히 커가면서 이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고 있을 거예요. 서서히. 그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싫어하고 또 혹은 잘하고 못하는지 자신을 아는 능력,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기 인식을 잘한다라는 것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 능력, 이 자신의 어떤 분수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자기 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은 매일매일마다 신앙적으로 넘어져요. 매일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 16절 말씀 우리 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제가 저번 주에 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지혜를 따른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 그냥 단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지혜자가 내가 너 땐 말이야 라떼 이렇게 살아니까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살면은 뭔가 좀 괜찮게 살 거야 라는 어떤 지혜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의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재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 16절의 말씀은
이 얼마나 나은 거라는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음을 고백하는 찬성이에요. 와, 대박. 지혜와 명철? 재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 대박이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좋음을 고백한 탄성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한낱 재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이 지혜의 길이 재물과는 비교도 할 것 없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학교상 들어온 맥락상 당연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 재물보다 지혜의 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막상 떠오르는 대답이 크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돈은요, 여러분의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을 줘요, 사실. 실생활에 유익을 줘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삶으로, 그 돈으로 그 삶으로 자존감도 뭔가 지켜줄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죠? 그런데 왜 말씀은 이 지혜의 길이, 지혜와 명철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냉정히 말해서 지혜를 따른다고 할 때 세상에서의 유익은 없잖아요. 냉정히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보통 이 세상을 이야기하면 어떤 세상이죠?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부패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위층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부정부패는 빈번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시험에서 컨닝이 일삼아요. 이것도 일상에서의 부정부패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안 가서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카드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수제 케이크 사봤나요? 그러면은 수제 케이크를 이제 SNS 통해 사잖아요. 그러면은 결제 방법이 전부 다 뭐냐면은 계좌이체예요. 이제 그 상점에 이제 그 케이크를 받으러 가고 초를 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카드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저희 가게는 계좌이체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왜죠? 세금이 날라오니까. 여러분 부정부패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뉴스만 보아서 우리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부정부패예요. 그런데 지혜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부정부패랑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부정부패를 하면은 여러분 돈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지혜를 따르면 죄송하지만 요즘 날의 세상에서는 돈이 안 생겨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은 옛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옛말이에요. 저도 같이 이 순간 얼었습니다. 네, 갑자기 확 치고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재물보다 지혜가 훨씬 비교할 가치가 없을 만큼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티벳이라는 국가 알고 계신가요? 티벳을 여러분 가면은 거리를 걷다가 그 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어왔어요. 티벳 불교에서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러 갈 때 산보를 걸을 때마다 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한다고 하는 관행이 있다고 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에 보시면은 절을 이렇게 해요. 그냥 저희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떤 어떤 이름 부르는 게 있다고요. 그냥 완전 엎어져요, 그냥 땅에. 근데 산보를 걸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엎어져서 절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은 듣기로는 무려 수백 킬로미터를 이렇게 가요. 성지순례를 하러 수백 킬로미터를.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제가 구글에 물어봤어요. 구글에 제가 물어보니까 구글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1보에는 이기심과 탐욕을 멸하고 2보에는 두 걸음째에는 속세에 더럽혀진 환한 마음을 멸하고 세 걸음째에는 생명에 대한 무지를 멸하며 절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나쁜 업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생명을 돕겠다며 서원하는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그 죄악을, 자신의 그 죄를 고행함으로써 삼보 1배라는 그 고행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고행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미련한 짓 아닌가요? 너무 미련한 짓 아닌가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 걷고 한 번 절하는 것은, 한 번 절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눈에 볼 때, 눈의 가치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어떤 행위예요. 그렇죠. 대단해요. 사실 이거는 대단한 고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100만 번 하든 1000만 번 하든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 그 스스로 그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은 많이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인과관계로 가득 차 있어요. 인과관계가 무엇인가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내가 일을 해야 그에 맞는 보수가 딸려 나오죠. 여러분이 공부를 이만큼을 해야 그에 맞는 대가가 나오죠. 세상은 인과관계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일 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챙겨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챙겨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이, 저 몰상식한 인간. 내가 내년에 해주나 봐라. 그래서 내년에 절대 안 해요. 이제 서로 이제 이 생일에는 그냥 축하 끝. 축하란 말도 사실 안 보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이 세상은 인과관계로 뒤덮여져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죠. 내가 기도를 3시간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100명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통독을 100번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뭔가를 해야 해요. 티벳의 그 불교에 있는 그 성행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면은 우리가 삼보를 걸을 때마다 한 번씩 기도를 하는, 한 번씩 말씀을 읽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그것이 합당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로 갚아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토요 모임 때 애기들을 보면요, 그 놀고 있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 집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인간은 진짜 이 성악설이 많다. 어떻게 이렇게 남 탓을 잘할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선한 게 있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가도요, 사실 사람을 수십 번 죽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차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옆에서 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혹 들어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돈만 많았으면 이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고발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함께 로마서 7장 14절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함께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의지가 있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인생이라고 말은 알긴 하지만 도저히 이것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순이 나타납니다. 산상순을 보시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이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죄악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산상순에 나오는 말들 여러분 한 가지라도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은 절로 나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힐색하고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긴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못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당연히 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알매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여전히 발버둥을 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과관계를 적용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뤄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직장, 관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죠 라면서 인과관계를 하나님께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인과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원인이 없으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인과관계를 적용시키려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종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은 물 받아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건 종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앞에서 인정할 그때에 신기하게도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하게 될 때 뭔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그러나 재물을 탐하며 재물에 소망이 있다고 느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억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낮아지려 할 때 높임을 받습니다.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면 정직한 자가 걷는 길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직한 자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로. 한번 PPT 보여주겠어요? 네.
대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지역의 주요 도로, 나라의 고속도로, 국제적인 고속도로, 준비된 혹은 건설된 도로라는 어떤 이런 특징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준비되고 건설된 도로라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까지 안산까지 그리고 혹은 3분까지 도로를 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도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도로가 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지금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차로. 갑자기 1시간이 걸려요. 3분을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입니까? 그건 정신 나간 도로예요, 그거는. 여러분 준비된 혹은 건설된 도로라는 거는 목적지까지 매우 정확하고 가장 빠른 도로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걷는 길이 바로 이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목적지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끝에 목적지는 영혼을 보존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길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 길을 걷는 대로라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정직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의로운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것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고 환멸을 느끼고 매우 억압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선한 것이 없음에도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겪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께 죄송하니까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을 구할 수 있을까? 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거짓을 구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나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주제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구나. 나라는 인간에게서는 정말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구나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다시금 악의 구렁텅이로 슬금슬금 계단을 짚고 더 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된 인생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살아갈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보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것을 기억함으로 읽으면 이 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그저 은혜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뻔뻔스럽게 그것을 우리의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거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19절에 전리품을 나눈다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신의 주체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누구 덕인가요? 하나님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가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군대에 힘 있는 장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들이 전쟁의 전리품을 모두와 나누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은 공이 큰 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나 이 자들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이 했다, 전략가가 했다, 어떤 힘이 높은 장군이 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그들과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했어!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자기 일가 가득해서 파고들 틈이 없어요. 절대 못 파고들어요. 자기 일가 너무 넘치거든요. 내가 했다 다 고백하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읽힌 단어가 있어요. 의식하려고 본 건 아닌데 계속 그 단어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 단어는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PPT. 뭐라고 적혀있냐면 잠언 6장 17절에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호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언 8장 13절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교만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의 답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됨을,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의 진리예요. 그냥 흘러들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앙의 진리예요.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깨닫지 못해요. 결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이 은혜를 정말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전 지금까지 날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어떻냐면은 날마다 저 자신과의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했어요. 내가 이 죄를 이겨보겠다고 이 싸움이 결판이 나지 않는,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을 맨날 했어요. 맨날. 그리고 매일 이 끝없는 싸움 가운데 지쳐서 1, 2년의 이 신앙생활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나는 안 되겠다. 난 할 수 없구나. 난 도무지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잘 이기는 것 같던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인 건가? 나는 왜 이길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야 좀 깨닫습니다. 정말 이제야 좀 깨닫습니다. 정말 뒤늦게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거였구나. 내가 하려고 했기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구나. 이것이 짓기 모든 것을 맡기는 거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음에도, 선한 구석이 단 한 구석에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정말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영혼의 보존의 길에 이르는 길인 이유는 나의 행위라는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은 없으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정말로 영혼의 보존에 이르는 길인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는 것이 때문에 아니라 그냥 그저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은혜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넘어져요. 우린 날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린 기필코 한 번씩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갑니다. 다시금 일어섭니다. 다시금 나아갑니다. 다시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너희들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막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단 한 구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 오는 것은 달라요. 사랑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탕자처럼 집을 뛰쳐나가요. 날마다 이 페르나처럼 나가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반겨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실 때에 그 사랑을 알므로 아, 내가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 행함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넘어져요. 맨날. 나는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어. 나는 오늘도 말씀 읽지 못했어. 나는 죄악된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냥 막살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를 신앙생활 6년 만에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조금이나마. 맨날 저는 제 자신과 싸웠다니까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참으로 이 토악질 나왔어요, 진짜로. 나는 언제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 악한 나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유예요. 내 짐을, 내 이 율법의 짐을 그가 다 지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아시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린 선하지 않아요. 절대 선하지 않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분명히 또 넘어집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갈수록 무엇이 있냐면 죄를 저지르는 빈도수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어지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선한 것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며 삽시다.